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으셔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한 몸의 지체로 세우셔서 나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우리 생을 다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을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함께 듣고 이 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시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큰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나눠드린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교환은 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공부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더 자세히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한 내용을 더 반복해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더 심화해서 자세하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기록했냐면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은 같은 말인데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말씀하신 말씀이냐면은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복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왜 권세자란 말씀을 하냐면은 그분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권세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 자기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은 그 권세자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자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그분은 권세자입니다. 어떻게 그 권세를 나타내셨습니까? 바로의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 장사 지내심으로 그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분은 권세자이십니다.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가 천지 창조주고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항상 권세자이십니다. 물론 더 앞으로 가면은 그분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언약 개념으로 설명했을 때는 항상 모세의 권세, 바로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는 그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백성이 바로의 권세 앞에 복종할 때 그는 바로로부터 모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바로의 백성으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바로를 떠나면 바로의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는 바로의 반역자가 되어서 그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종하면은 그냥 기분이 나쁜데 복종은 성경 언어입니다. 그의 권세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 앞에 들어가면은 그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제 2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주일 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보다 쉽게 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요. 주호 형제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개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잘 이해 안 되시면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이 개념은 성경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다. 그 나라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2-1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2번 구약은 여호와 언약인데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은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했을 때는 역사 개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신약교회가 섬기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라.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는 그 여호와는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 통치를 이제 이방 땅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만군의 주 모든 열국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이름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을 질칭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 다르다 했을 때 항상 우리 개념은 존재론 개념이 강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표현을 써요. 이제 하나님이 다르다 했을 때는 존재가 다르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 구원하시는 일이 다르다. 그런 의미로 다르다. 그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쓸 때까지라도 이 표현을 항상 성경의 언어 개념으로 세례해서 받으셔라 그 말입니다.
전제론적인 개념으로 제 말을 이해하면은 그러면 이 다르다는 개념이 바로 이분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도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 교회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달리 정의하고, 하나님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구원하는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정의할 때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때도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바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 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항상 구약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라. 예.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가운데서 중보했습니까? 모세가 중보했죠. 그래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단은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러면은 신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인가? 신약은 이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구원하는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해도 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자, 누구와 맺은 언약인가? 자, 그러면 직접 신약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교회와 언약을 맺었는가 했을 때는,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와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확대된 설명이고, 정확한 표현은 주님께서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의 12 제자들, 그들과 맺은 언약이죠. 교회는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왜냐하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니까 정확히 하자 그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 시대에는 교회 개념이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교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교회가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셨죠.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의 증거를 받은 무리들이, 그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직접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더 정확한 표현은 유대인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이 주님을 사도들이 증거해서 그 증거를 믿고 들어온 자들이 교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것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설명이 좀 더 길어졌는데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항상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했을 때 성경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은 구약에도 언약 백성이 있고 신약에도 언약 백성이 있는데 구약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교회이지요. 그러면은 구약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율법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했을 때도 항상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항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물론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이제 여러 이제 구분을 하니까 모세 오경은 율법서로 돼 있고, 뒤에 가면은 이제 역사서도 있고, 또 성문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여러 구분으로 시대마다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성경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하나만 가지고 구약 성경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경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 성경은 율법이고, 그리고 신약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성경이 모두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가? 여기서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면 율법이 직접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가? 그것도 해석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구약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이 성취된 관점에서 이전 역사를 해석적으로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메시아 성취 인용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이런 표현이 대단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이전의 나라를 다 자기의 나라로 그렇게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직접 예수님을 예언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건 역사적으로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이, 구약의 모든 시편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구약의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는지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시편을 많이 찬송하는데요. 복음성가 보면은 시편 찬송이 많아요. 가사도 좋고. 그러나 시편의 찬송은 그것은 다윗의 찬송이 그 대부분이죠. 그 이스라엘을 다윗을 대적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건 교회가 찬양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가 찬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 올리시고 마음 믿고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세우셨다. 교회는 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양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찬양은 전혀 다르죠. 만일에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의 찬양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찬양으로 다시 구원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그 찬양을 읽어내면은, 그러면 그 찬양이 메시아 찬양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직접 구약의 시편의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 다윗을 대적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는지, 다윗의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시고 대적을 미워하시고 대적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런 식의 시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노래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까지라도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셔서 이스라엘의 완악한 죄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를 자기 몸으로 속죄하시고 구원하셨거든요. 그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이르도록까지 그는 온전히 순종하는 양처럼 그렇게 해서 죽음의 길을 걸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과 그리스도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찬양할 때도 그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사들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가사들도 전부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관점에서. 그러려면 전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찬양이지 신약교회의 찬양이 아니거든요. 만약 신약교회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것은 구약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하는 것이어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즉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록해 주신 것, 당연히 성경을 기록해 주신, 성경은 언약,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백성은, 언약 백성은 그 언약에 매이는 것이고, 그 매임이 강제적인 매임이 아니라 왜 사랑이거든요. 그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에 매이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원함이지 그것은 강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언약 백성은 그 언약을 매이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는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언약이 말하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따라 2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도록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그들의 대표자인 제사장을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셨죠.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를 인도할 것인가, 여호와의 군대로. 그러면 민수기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하면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대면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복주시고 이스라엘의 삶의 전체의 삶을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혜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뿐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바로의 권세로 구원하셔서 그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되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이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매이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 복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영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장자 백성으로 여호와의 장자 나라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 일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역사에 참여합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된 이스라엘 그들만 세상의 장자로 구원된 이스라엘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만 이방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구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하다 했을 때는 항상 기본 개념은 구별됐다는 개념입니다. 누구로부터 구별됐습니까? 이방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구원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구원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소유된 백성이며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 없는가? 당연히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이 있죠. 그 도덕과 그 윤리는 어떤 도덕과 윤리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도덕이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윤리와 도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여자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증서를 써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여자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윤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세우신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나라에서는 내 나라에서는 결코 이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완악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나눔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도덕과 윤리라도 보편적인 윤리, 하늘에 있는 보편적인 윤리, 그런 윤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윤리입니다. 관계적인 윤리고. 3번,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말도 하나님의 사람 했을 때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직접적으로 구약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했을 때는 여기서는 당연히 모세 율법 백성과 대비되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약성경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선한 일도 어떤 의미로 선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선한 일이고 모세에게 속한 것은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선하고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속하면 선한 것이고 율법 밖에 이방인으로 있으면 그는 부정한 자이고 악한 자입니다. 성경의 모든 도덕적인 언어는, 이런 언어들은 전부 다 관계적이고 그리고 언약적인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절대 모세의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율법으로 읽으면은 그는 율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읽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옛 나라 백성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러면은 교회가 완전히 율법 아래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증거되지 않으면은 그것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파괴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 백성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나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그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가 율법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세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은, 다윗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5번, 언약 백성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백성은 왕에게 속한 자이고, 백성은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라는 개념 했을 때는 지금 우리들이 하는 그런 대통령 개념, 왕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개념은, 성경 개념의 왕이 했을 때는 사람의 모든 생사 여타권을 가졌다는 의미로 왕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로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도 왕의 것이고 나라도 왕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뜻이 구약의 다윗의 나라, 율법의 나라에서 투영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왕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왜 가져가냐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착취하면, 왕이 소환하면은, 그러면은 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왕이 쓰시겠다 하면은 그러면 왕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왕에게 속한 모든 생명과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왕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자식이 그렇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만 자식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것이 없거든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며 암송하게 하며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율법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심히 즐거워하고 지키기를 기뻐하며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이 전부 다 율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방법은 율법을 가까이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살아가는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 깨끗한 거, 정결한 거, 흠없는 거, 그것만 받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래야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좋은 것으로, 당연히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당연히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 왕께 드리는 것이 왕의 백성의 생명이고 기쁨이죠. 그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모든 방식을 그들이 싫어했고 하나님이 까다롭다. 그리고 제사하는 것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살아가는 교회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그의 모든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그를 따르고 그에게 속하고, 성경 어느 요한복음에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으로, 머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연합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지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죄와 죽음 아래 옛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의 나라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을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그 이름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경을 읽는다는 개념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모세 율법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자, 언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언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언약은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죠. 언약이니까.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가 없는 그런 언약은, 복과 저주가 없는 언약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불순종하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저주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이 통치되고 하나님이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거든요. 모세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신명기 나라죠.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으로 자기 백성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으로부터 저주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땅의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의 저주입니다. 어디로 저주됩니까? 언약의 땅 밖으로 저주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고 그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저주예요. 에덴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디로 저주됩니까? 에덴 밖으로 저주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가나안 땅 밖으로 저주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왕들, 하나님께 세우신 왕들, 선지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들이 그들을 다스리겠죠. 이방의 통치 아래 있겠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율법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이방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언약의 저주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당연히 그들의 언약의 처소인 가나안 땅으로부터 저주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 이건 완전한 사랑의 교제죠. 이런 사랑의 교제에서 저주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성전은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누리는 생명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런 처소가 불타 없어지면 다시는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고 하나님과 생명의 친교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그의 상속자,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아들, 그런 의미로 그의 상속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온 것은 하나님이 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정권을 가진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그런 의미로 아들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은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교회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주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설립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교회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어려서 언약 백성으로 출생해서 이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구원과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만일에 그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은 그 영광과 그 생명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봉사한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그 나라를 봉사했던 다윗의 영장들이 다 한 자리씩 한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주님 오시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자기 종들과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영광을, 그들이 주님 좌우편의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한 자리씩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냥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런 신분 변화, 그런 운명의 변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그쪽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부르신 것은 옛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로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와가 열국의 하나님이시며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근데 그 역사에 봉사하지 못하고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래요.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면 됐지. 나는 그냥 천당에 소위 말하는 벼슬을 안 받으랍니다. 아니, 직분을 맡아봤자 복잡하기만 하고 짐만 지고 어렵기만 하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직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백성이 되었다는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온다는 말은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그 역사의 마지막도 구약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세상 끝날 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하는 개념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의 끝날, 이스라엘을 이방의 원세로부터,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다윗의 후손왕이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생명의 나라, 다윗의 후손왕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종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왕이신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서 이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유대인의 구주이심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천하 만민의 주님이심을 이제 나타내셨죠. 그러니 만민은 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 나라가 역사의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종말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종말의 나라를 봉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말이 오면은 하나님 역사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줄.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다시 또 길게 밀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로마서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민이 이 나라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택했던 장자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후회하심이 없으려 할 만큼 만민이 주님에게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 것, 천하 만민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영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쭉 미룬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종말의 뒤로 미뤄진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깊도다 지혜의 부요함이며 그 비밀을 누가 측량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구약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마지막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왕이 없고, 이보다 더 권세 있는 왕이 없고, 이보다 더 온전한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니 이 왕보다 더 큰 왕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선지자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도 있잖아요. 여러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으니까 마지막에 상속자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는 상속자인이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거 아니냐 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를 세우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맡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런 의미로 상속자의 나라,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마지막 나라예요. 그런 의미로 이 나라를 거절하고는, 이 왕을 거절하고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한다. 한마디로 구원이 없지요. 그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그것이 마가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자, 7번.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구약과 율법, 신약,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은 구약, 율법에 주어진 옛 계명을 새롭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새롭게 다시 해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은 옛 계명과는 전혀 다른 새 계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전체가 펴졌고 완전히 새롭게 된 말씀이 신약 복음입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당연히 모세의 율법이죠. 그 율법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 왕이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통치가 임했다. 이전에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 왕들이 범죄해서 멸망해버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구약의 율법의 나라, 이 율법의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완성되었는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거, 율법을 통해서 세우신 이 나라를 천하 만민이, 이 나라에 천하 만민이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이죠. 그래서 시는 언약은 더 앞으로 가면은 아브라함 언약이 실은 그 성경 언약의 원형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복에 만민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천하 만민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율법의 나라에서 시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전혀 새롭게 완성되었는지, 그것이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입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본문을 통해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 같으면은 다음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본문을 가지고 직접 설명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설명을 하고 일단 3번 보십시다. 자, 옛 계명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주어진 계명이고 새 계명은 의와 생명을 주시는 계명입니다. 죄와 사망과 의와 생명을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 성경 언어입니다. 그 죄가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가져왔죠.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율법의 의는 오늘 본문을 하다면 율법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완악함에 조절된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이제 사망의 왕 노릇하는 나라를 생명의 왕 노릇하는 나라로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하고 새 계명은 의, 곧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 그리스도의 의, 로마서는 그렇게 대비하죠. 그래서 옛 계명 율법의 의는 곧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은 새 계명인 그리스도의 의는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서 읽어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을 때만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율법의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는지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그들의 완악함에 조절된 옛 율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나라에서는 그들의 완악함에 도절됐기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에 조절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나라에서는 완악함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완악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나라는 전혀 옛 나라와는 전혀 새롭게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불연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연속했을 때는 당연히 이 나라는 율법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이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 없이 설명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주 예수 했을 때 그냥 주 예수 하면 안 되고 그 주 예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이스라엘의 예수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입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그리스도도 설명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항상 이스라엘과 설명해야 되고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4번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신 나라를 경영하시고 구원하신 구원 역사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율법이 시행되는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의가 정치되는 새로운 나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하 만국을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다. 그런 나라를 세우셨다. 그러니 만민은 이 나라로 돌아라. 이 왕의 통치를 받으라. 이스라엘을 증거하신 그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열방의 왕들이 나도 너희 하나님을 섬겼으면은 나도 너희의 백성이 됐으면은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이 열국의 하나님이며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상에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나라, 이 나라를 세우셨다. 그러니 만민은 이 나라로 들어와라. 전에는 우리가 간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도 간과하셨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간과했지만은, 그러니까 율법이 그거잖아요. 예.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 법이 그런 것이죠. 애조항이 있어요. 그들의 완악함에 조절해서.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완악함에 조절된 방식으로 역사를 경했는데 우리 이방인에도 그랬거든요. 우리 이방인이 이방신을 섬긴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루 햇불과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 백성에게, 이방 백성에게 그 은혜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과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생명의 세계를 통치하시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만민은 이 죄짐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만국 중에 세우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가 맡은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 일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모셔서 그 영광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고 주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도록까지 이 나라를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큰 영광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역사의 중심에 서고 또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중심에 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다음에 천당만 갈라요 하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남겼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찾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같으면은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가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12를 세워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을 세운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근대복음이라 장수들이거든요. 그가 원하여 택하신 자, 원하여 택하신 자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딱 보면은 알거든요. 장군감인지. 딱 보면은 그가 교회를 앞으로 책임지게 인도할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가 원하신 자를 태가에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가에 세웠으면은, 그러면은 그는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반드시 남겨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심판하면 곧바로 우리는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구원론적으로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 식으로 축복과 심판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역사적입니다. 언약의 복과 저주.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가나안 땅에서 저주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심판을 받으면은 주님의 교회에서 저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써 수고해서 주님 오셨을 때 그 나라에서 다 주님 좌우편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언어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성경 언어 개념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 개념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구약을 항상 배경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받든다 했을 때 받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이죠. 받든다 했을 때 천국을 받든다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해야만, 단어의 개념 자체를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받든다는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기본 개념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부모로부터 모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속한 자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이시거든요. 그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왕이셔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이 왕이셔요. 그분이 사령관이에요. 그분이 지혜자들을 앞서 인도할 것입니다. 이분이 천국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에 오셔서 제자들의 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따르면은 그러면 제자들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전투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 말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이 주님 말을 의지하고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부모로부터 모든 유업을 누리는 것처럼 주님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확실히 신뢰하고 따르고 복종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항상 그 오늘 본문 문제들이 있으니까 가서 자녀들하고 함께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이 본문으로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